일산의 주성민 목사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가려고 시험을 치렀는데 몇 번 떨어졌냐면 9번을 떨어졌대요. 9번. 그리고 9번을 떨어졌다가 드디어 10번째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신학교 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는지, 보통 사람들이 말이죠, 한 3번이나 4번 떨어지면 이건 나하고 하나님께 관계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은 난 꼭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모님도 말이죠, 신학교 가서 합격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데 사모님도 같이 결혼해서 지나진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9번이나 떨어진 상태에서 드디어 10번째 됐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늦었으니까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목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가 일산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했어요. 한국에서도 감리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인생 살면서 한 번 실패하면 이 사람은 더 재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흘러보면서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또 믿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서의 첫째,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제목인데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사람이 생각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마음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 볼리비아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나라는요, 선교 활동하는데 보니까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보통 산들이 말이죠, 2,000m, 3,000m 되는데 그 밑에 지하 자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파내면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부패가 심해서 백성들이 못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안 바뀝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옛날식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선교 활동하면서 보니까 마음 바꾸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잘 살 수 있는데,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잔뜩 줬는데 마음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 우리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단 말이죠. 첫째,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처음에 말씀하실 때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니느웨에 요나를 보낸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으니까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요나는요 니느웨 성이 미웠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어요.
아수르의 수도로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많이 뺏어갔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생각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서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바랬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 요나가 요놈이 나다, 야, 나. 혹시 여러분들이 아닌지도 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맞아가지고 그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뱃속으로 쓱 숨어 있는데, 배 밑창에 숨어 있는데 선장이 말이죠. 이렇게 풍랑이 치는 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 이 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바다의 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제비 뽑자 해가지고 제물로 바치자고 해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당첨이 됐어. 요나가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고서 나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닷속으로 던졌더니 풍랑이 그치게 됐어요. 사람들은 살게 됐지만 요나는 큰 물고기에 의해서 잡혀먹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깜깜한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그때에도 할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이 물고기가 뱃속에 3일 동안 물속에 갇혀 있다가 물고기가 때가 되니까 그 요나를 막 토해냈어. 육지로 토해냈는데 그것도 바닷속으로 토해냈으면 죽었을 텐데 육지로 토해냈어. 육지에 떨어진 요나는요, 그 전에 봤던 밝은 세상의 빛과 지금 깜깜한데 3일 동안 있었다가 본 새로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가운데 지금 혹시 깜깜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요나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듯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은 빛을 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숨바꼭질하다가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는요 생각하기를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그렇게 해서 숨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거야. 근데 아버지가 말이죠, 그 커튼 밑에 있는 딸의 발을 보면서 알잖아요. 어딨니? 그러면서 장난치면서 그 딸을 찾았어요. 우리는 잘 숨은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 밑창까지 다 다가가셔서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는 처음에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셨어요. 요나는 이번에는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종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요 말씀을 믿고 즉시 금식하며 회개했고, 심지어 왕까지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가 순종했더니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됐고 12만 명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 번째 기회가 있구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게하시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몸종이었어요.
엘리사의 몸종으로서 나만 장군이 왔을 때에 엘리사는 뭐라 그랬냐면 나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나병이 걸렸던 나만 장군, 화가 나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지만은 나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와서 불쌍하다고 등도 들여주지 아니하고 상처에 손도 안 대고 말이죠. 손도 잡아주지도 아니하고 그냥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우리 땅에는 무슨 더 좋은 강이 없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신하들이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말씀하신 대로 목욕하는 게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목욕하라고 그랬을 때 7번 목욕하고 나만 장군이 났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병을 고쳐주면은 그 재물을 잔뜩 갖고 왔는데 그 재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받지 않았어요. 그냥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몸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 생각. 저거 가지면 내 평생에 잘 먹고 살 텐데 생각하고 막 뛰어가가지고 지금 기회 아니면 지금 한몫 챙기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 가지고 뛰어가서 그 나만 장군의 일행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주인 엘리사가 이 물질이 필요하니까 주시고 가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어디다 숨겨놓고 엘리사에게 시침 딱 떼고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모르나요? 다 알죠. 어디 갔다 왔느냐. 네가 나만 장군이 가졌던 문둥병이 네 몸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게하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문둥병이 걸렸어요. 저는 성경책 보면서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경책에 다른 분이 이 책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가운데 보니까 엘리사의 그 사역 가운데 열왕기하 8장 4절에 게하시가 다시 나타나는데 게하시가 다시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8장 4절에 게하시가 왕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몸종이었는데 나병에 걸렸단 말이죠. 나병에 걸렸으면 그 도시 바깥에서 나병끼리 환자끼리 사는 곳에 살아야 될 텐데 세상에 그곳에 살지 아니하고 왕 옆에서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게하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도 왕 옆에서 대화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나쁜 짓 한 놈이죠. 게하시라는 사람이 아주 욕 많이 하고 또 도둑질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탐심이 많았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뭐라고 되냐면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수넴 여인이 앞으로 7년 동안 엘리사에게 말을 듣기를 7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지내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지냈는데 7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여인이 내 땅이 여기 땅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밖에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을 게하시가 온전히 왕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수넴 여인이 찾아와서 내 땅을 달라 그랬을 때 그 땅이 게하시가 얘기하기를 바로 그 사람 땅입니다라고 증언해 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줬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게하시가 이제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게하시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여인 땅이 아니고 이건 다른 사람 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땅으로 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해가지고. 그런데 게하시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수넴 여인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모세하고 아론 제사장과 같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제사장 일을 하자.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도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터뜨렸어요.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회중 위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우리도 성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250명이 말이죠, 땅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죽게 됐어요. 저는 고라가 그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고라와 그 자손들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26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저는 고라와 함께 고라의 아들들도 자손들도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보면 왕에 대해서 배신하고 왕을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왕족에 보면. 근데 그렇게 죽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시편을 읽다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게 나와요. 고라 자손 시. 고라 자손의 시편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여러 편이 말이죠, 고라 자손의 시로 전해지는데, 시편 42편, 44편, 45편, 46, 47, 48, 49, 84편, 85편, 87편, 88편 등이 고라 자손의 시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라는 심판당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실패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신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다윗의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한 해 전쟁이 끝난 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낮에 잠을 자고 다윗은 왕궁 옥상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끌리게 됐어요. 여러분,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면 그냥 봤구나, 그리고 나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름이 뭐냐 하고 신하를 시켜서 물어보게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름이 뭐냐고 묻지 말자. 또 따라서 합시다. 번호를 달라고 묻지도 말자.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탐심이 생길 때는요, 이름이 뭐냐고 묻지도 말자. 또 전화번호가 뭔지도 묻지도 말자.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자. 근데 이 다윗이요, 그녀를 궁으로 들여다가 불륜관계를 맺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걸 덮으려고 우리야 장수를, 전쟁터에 나간 우리야 장수를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무마하려고, 그렇게 속이려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야 장수가 자기 집에 왔지만 궁중에서 그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궁중 밖에서, 성 밖에서 말에서 타서, 그리고 밤새도록 그 궁정을 지킨 걸 볼 수가 있어요.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요압 장수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아를 저 적군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를 지었는데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시편 51편에 진실로 회개하는 내용을 우리 시편 51편에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좀 편안하게 성경 말씀을 편안하게 제가 회개하는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제 마음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잘못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주님, 제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올바른 영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저의 허물과 죄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며 참된 변화와 정결함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저의 회개가 단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알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제사를 받아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제 실패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회복과 두 번째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그에게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단 선지자가 말씀하실 때 깨닫고 회개하니까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두 번째 기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던 밤에 말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절대 결코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했지만 뭐 물고기 좀 잡았느냐 그러면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많이 잡았는데 153마리나 잡았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시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고 막 겉옷을 벗지도 아니하고 겉옷을 벗고 막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제자들 물고기 잡은 거 있으면 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고기랑 생선이랑 또 떡을 다 준비해 놓고 조반 식사를 준비해 놨어요. 예수님을 본 제자 베드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만나기는 반가웠는데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기를 3번이나 묻는데 3번이나 묻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이죠. 근심하여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전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확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가 기억나니까 그렇게는 답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3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질문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3번 질문하시고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의미는요. 베드로, 너 사명을 감당해야 돼. 회복해야 돼. 다시금 사명을 확인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2번째 기회, 베드로에게 주신 2번째 기회에 삶을 열어주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2번째 기회만 주신 분이 아니고 더 많은 기회를 때로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 한번 실패하고 절망했으면 내 인생이 끝이구나.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한 번 더 기회가 있어. 아니야, 또 기회가 있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런 은혜가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 가운데 9시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러 나오셔. 많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가정에 어려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기도 많이 꼭 와서 기도하고 마음의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고, 그렇게 수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삶이 점점 바뀌어지게 됐어요. 본인도 변화되게 됐고 환경도 바꿔지게 됐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고, 그러면서 간증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9시 기도 없었으면 아주 큰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날 뻔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2번째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의지할 것은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 번의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